2020년도 11월 7일 우리 초등부 교사 온라인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진행되는 교사 온라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른 신앙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이 교사 온라인 다락방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흐름이 강단을 통하여서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내용이 짧고요. 당분간은 제가 이제 책 끝날 때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공부를 미리 꼭 해오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책이 교사의 마인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다면 이제 다음 챕터부터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랩런트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고 좀 더 알아가는 재미 속에서 교사로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2가 오늘이 파트 2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파트 3가 이제 다음번에 시작되고 파트 4까지 있는데 파트 3는 미래교사의 티칭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오늘까지는 사명 그리고 중심, 마인드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이번 주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 가지고 조금 더 소통할 것이 있어서 그리고 소통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오늘 7장의 내용은 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6장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거였죠. 기도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의 표현의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전주가 미래 교사의 마인드 시스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선택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라고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렇지 않냐는 사람들의 특성은 변화가 두렵거나 귀찮거나 판단하기가 애매하거나 그 판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따른다고.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느냐? 익숙하고 좋고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로 미군 부대에서 포병 부대가 대포 사격을 하는데 시간을 줄이려고 보니까 3초의 시간이 딜레이가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말이 포를 끌고 다녔을 때 포를 쏘기 전에 말이 놀라지 않도록 고삐를 잡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 3초를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이제 말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뒤로 갔다가 포를 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딜레이 됐었다고.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그 3초의 시간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예를 들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익숙한 것, 전통, 그냥 수요 예배 아니면 찬양 뭐 이런 것들 예를 여러 뭘 들었냐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또 오후 예배 다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을 드리는 그 교회 이유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와서 그랬다고. 본질도 잊어버리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새벽 기도 때도 왜 새벽 기도를 시작 전에 찬송가를 4장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했다고. 이런 내용들을 예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가?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게 이제 저는 초등부 강단의 말씀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라는 것과 이어지는 것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과 이 책에서 말하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본질적 물음을 하는 대상은 앞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심리, 문화, 영성, 윤리, 인권,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선택을 함으로써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데 바른 선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고.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첫 서론의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보를 선택하지 마라. 두 번째, 자기 중심성을 경계해라. 이기심을 경계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3번째가 느낌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라.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정보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경계하면서 느낌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주권을 내어드리는 행위고 말씀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보를 선택하지 마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요나를 얘기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니네로 가기 싫어서. 근데 다시스로 향해서 가는 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이 요나를 니느웨로 돌려보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경계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의 정보,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정보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성을 경계하라 얘기하면서 절출산 사회에 대해서 예를 들거든요.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이 왜 출산을 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책이 쓰였을 때보다 올해가 더 출산율이 저조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혼하는 커플도 적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순 감소되는 추세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많은 문제거든요. 나라에서 출산이 안 일어나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 나라가 자살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학자들은. 근데 그 저출산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비혼주의가 늘어나서 그 증거로 싱글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지 않냐. 혼밥, 혼족 이런 것들 문화들이 일어나고 서비스가 발달하는 이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자립을 중시하는 생활 양식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혼조차도 이기적인 선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이 확산되어져서 결혼을 할 때 나 그냥 혼자 살 거야 아니면 결혼을 한다 해도 배우자의 조건을 중시해서 배우자의 형편, 배우자의 직업, 집,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결혼하는 숫자도 적어지고 결혼조차도 이기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출산이 감소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교사는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하면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자기중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도 가인이 아벨을 가지고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다락방 사람이 아닌데 창세기 3장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믿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은 나아가 파멸로 치닫는 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자 우리 내면에 있는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자. 진정한 교사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로 온전히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느낌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요. 개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의 차이가 뭐냐면 객관적인 정보와 축적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감정에 느낌에 하다 보니까 많은 손해를 본대요. 앞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막연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막연하면 올바른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느낌대로 살다가는 느낌과 함께 사라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교사들 상당수가 이런 느낌에 의존해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게을리하고요. 끈질긴 기도의 무릎도 없고요. 그저 수년간 해왔던 경험을 의존할 뿐이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면서 나는 말씀에 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가? 나에겐 그런 게으름이 없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요. 끈질긴 기도의 무릎을 갖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 그냥 해왔던 대로, 내 경험대로 그것만을 의지해서 교사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요. 느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직관도 있어야겠지만 직관을 뒷받침해 줄 만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객관화하고 분석하는 수고도 뒤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직관 플러스 뒷받침해 줄 명확한 자료 플러스 그 자료를 객관화하고 분석하는 수고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요하는 감정과는 달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책의 이게 결론이에요. 이 7장에. 많은 것들이 막 변해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근데 절대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속에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걸 붙잡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더 경계하시고 더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대로 살고 행동하지 말아라. 느낌대로 살고 느낌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게 이 챕터의 결론이에요. 교사는 느낌이 아닌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선택의 주체로 모시는 자가 되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으라는 소리겠죠.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또 책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종 선택의 기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의 선택이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꼭 필요한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의지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책 오늘 이 내용 보시면서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말씀을 의지하는 선택이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시기심이 가득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걸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마저도 바꿔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게 오늘 이 책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 의지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책 내용의 끝이에요. 오늘은 간단하죠? 다음 주부터는 티칭 포인트예요.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8장의 첫 시작에 가르치는 거 오리진을 가르치라 합니다. 오리진. 이 책 내용이 점점점 재밌어지고 호흡도 짧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책을 계속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다 켜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조금 대화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한 20분 안에 마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고요. 나현자 권사님, 손정일 집사님 마이크를 음성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셔요라는 게 강단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걸 제가 내일 교사 모임 때 얘기하려다가 내일 교사 모임 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조금 나누고 기도하고 내일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생님들과 좀 포럼을 하려는 거거든요. 이번 주 기도 수첩의 흐름이요. 정체성, 그리고 찬양 회복, 그러니까 기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꿔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생활을 할수록 지난주 우리 교사 이 다락방에서도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경건한 삶을 복음 가진 자가 살게 되면 복음을 더 깊이 누리도록 되어져 있고 삶이 더 윤택하게 되어진답니다. 이게 윤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세요 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붙잡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초등부에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처음부터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그럼 그 말씀하고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하고 이어져서 내 것이 되어져서 오늘 토요일 이 밤에는 교사라고 한다면 랩런트들과 포럼을 할 수 있는 응답거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에서 오늘 제가 말씀 노트도 올려드렸잖아요. 제목이 우리는 복된 자예요. 우리는 복된 자예요. 란 말이에요. 복된 자예요라고 썼는데 예요가 맞더라고요. 남현진 집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뭐 어쩔 수 없고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럼 어떤 복된 자냐? 이거를 우리는 내일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은 다시 한번 좀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 교사 모임 주일날 교사 모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적 상태에서 복음을 누리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묵상에 이 15장을 묵상하는데 시작의 단추예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자, 8절 바로 보세요. 제가 1절부터 쭉 볼 건데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5개가 안 돼요. 5부분이.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십자가 지고 따라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가르쳐준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선생님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 다락방 하는 분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딱 하나 대답이 나와요. 열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원자 권사님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열매라는 단어만 딱 봤을 때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한원자 권사님 어떤 열매인 것 같아요? 우리 손정혜 집사님 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그래도 좀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손정혜 집사님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우리 부장님, 차장님 어떤 열매인 것 같으세요? 준목님이 원하는 대답은 전도이죠, 전도. 전도? 아니, 자, 전도. 영원 구원이 열매인데 그게 답이 아닌 것 같네요, 질문을. 그렇죠. 우리 부장님이 정확히 잡으셨어요. 저는요, 다락방이라면요, 여기서는 다 영원 구원,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 열매가 그게 진짜 맞는지. 15장 16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여기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되어 있죠. 15장 7절하고 8절 말씀이 합축된 게 16절이에요. 이것까지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래요.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의 내 제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열매가 뭐냐고요? 영원 구원이냐? 자, 1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구절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 뿌개트려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있었죠. 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 15장 이후에 성령의 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1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아시고 한번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뭐요?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뭐래요? 농부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잘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가 열매를 얻어요. 그렇죠? 그 줄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맺지 못해요. 그래서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대요? 가지치기 하신다는 내용이 2절이에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얘기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릴 건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치기 한다.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다. 그러니까 너네가 잘릴 염려는 없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3절이에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여기서 7절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인데 왜 제목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셔를 했나? 그림을 제가 어저께 다락방 하면서요. 목요일 날 랩런트들한테 그림 그려줬거든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목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림하고 안 맞는 거 아니지 않냐 애들한테 질문했어요. 애들이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궁금한 거죠. 왜 다르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 4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거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고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래요.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는 농부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할 때 열매는 뭐겠어요? 열매를 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붙어 있어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셔요? 이 내용이 이해가 좀 되세요?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이걸 전도, 영혼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더 견고히 해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거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이거 떠나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를 떠나는 가지는 말라져서 어떻게 된대요? 버리고 그것을 모아놓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겠다. 하나님과 함께는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거는 전도를 많이 하면 이 소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맥락상.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붙어 있는 것을 진짜로 간건히 해라 이 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열매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되셔야 돼요. 자, 난 잘 이해 안 됐어요 하는 선생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절대로 전도, 영혼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원적 선생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사실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도첩이 아니라 우리 교사 이 다락방의 교재의 내용에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혼돈한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어져요. 저는 이걸 또 발견해갖고 또 신났어요. 야, 또 이 책 내용이 또 맞아 떨어졌네. 이 찾아내는 재미가 솔솔치 않다니까요.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할 때 뭔가 계속 행위, 그리고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미 우리가요 다락방 30년 하면서요 굳어져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어요. 무언가가 그걸 깨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랩런트들에게요 진짜 다른 복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상처가 담겨 있다니까요. 너가 나 이단이라고 그랬어? 이 사단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네가 나 공격했어? 그 상처가 담겨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 비판해요. 그죠? 그리고 그 한국교회 비슷하게 얘기하려는 것만 한 것 같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쪽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귀신의 고칼로릇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책도 사실은 합동측 그 신학자가 쓴 책이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신학자가 쓴 책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복음이 아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딱 굳어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이 열매라고 얘기할 때 이미 전도, 영혼 구원 이게 탁 박혀 있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 전도해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 많이 데려와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 5개 쳐가지고 전도 운동했어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증인됐어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됐다니까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 모든 삶에 인도받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진짜 바른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이제부터 이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그 상태 가운데서 있으면서 기도하면 모든 거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그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는 그냥 쑥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거를 뭔가 행위로서 내가 사랑하기 싫어서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 전통을 따르면서 이미 우리 30년 동안 다락방하면서 다락방에 전통이 생겼다니까요. 그거 하는 대로 해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요. 그거는 율법이야. 그것은 선행이야.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왜?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오직 복음 외치면서 사람들 저주하고요. 오직 복음 얘기하면서요. 기도 안 하고요. 오직 복음 얘기하면서 헌신봉사 안 해요. 반쪽짜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친구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냐. 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해. 서로 사랑하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내가 할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고 뭐요?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열매요?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그럼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 그쵸?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줄기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전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먼저 뭘 누리라?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 상태에 있으면 그게 열매다.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어떻게 한대요? 주신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 지금 계속해서 사랑 얘기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네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서 26절 27절 결론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도 증언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선생님들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 아니고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하는 가운데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지는 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치게 하는 거니까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여동생하고 어저께 1시간 넘게 좀 포럼을 했어요. 오랜만에. RGS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좀 RGS 다니면서 조금 몇 명의 선생님들 또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서 좀 시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런 마음들이 있지? 그러면 자기가 너무 자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나 임용고시 다시 준비할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너 기도 안 하지? 라고 얘기했어요. 또 정제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풀어서 설명했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윤택하게 돼 삶이. 그러나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그 상태가 안 바뀔까?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데 너 말씀 들어도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한대요. 그럼 기도하라고. 그러면 네가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도 바꿔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한 상태로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게 오늘 또 이 내용과 또 이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랑 안에 거하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그 상태를 깊이 누림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거예요. 이 증인이 되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을 만날 때 이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전달되는 그 지식 말고요. 복음 말고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뭔가 그 이념 사상 그거 말고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타성에 젖어갖고 그냥 공식처럼 알려주는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복음이 내가 누려져서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에게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전달해 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 따라 다르게 줬다니까요. 누구는 말을 잘할 수 있고요. 누구는 맛있는 거를 사줄 수 있고요. 누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짜로 기대해 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와 면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아이에게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표현의 방법이. 사랑의 언어가 5가지잖아요. 게리 체프본이 쓴 책에 사랑의 언어 5가지라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내용만 있으면요. 어떤 식으로든 전달하면 돼요. 말씀은요. 그 아이에게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외우도록 하고요. 억지를 암송하게 하고요. 뭔가 막 알도록 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소용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알려줘도요.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안 전달된다니까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요.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때 끝나는 거 전달되고 끝이에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생각할 때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 막 귀찮아.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이 뭐 귀찮아 막 그거 가지고 가갖고 말씀 붙잡고 해야 된다니까 막 전달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용은 전달될 줄 몰라도요. 그 정서와 그 스피릿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전달되는 거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그 사랑을 서로 지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짐으로 기쁨 충만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까 장로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초반에 주목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장로님 뭐 하실 준비하신 거 말씀 아니에요? 있으세요? 지금 발제? 발제 준비하셨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저는 어쨌든 뭐 저 했는데 좋더라고요. 책이 내용이 네. 이게 준비를 하다 보면 좀 더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발표를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이 너무 좋은 것 같고 하여튼 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뭐 들어보니까 이제 더 좋았어요, 저도. 예.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보시는 게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부장님이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한 거긴 한데 오늘 저는 그 세리쌤, 세이쌤, 비쌤 다 만났어요. 교회 오늘 30주년 그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오늘 세 분이들을 모시기도 했고 만났는데 제가 이거를 내일 아침에 교사 모임 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내일 전달됐을 때 필요 이상의 것들이 전달될 것 같아갖고 오늘 모이실 분들이 딱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녹화된 거 제가 영상 올리면 보시는 어머니들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고 좀 감사했어요. 제가 주일날 15장 7절 얘기할 때만 해도 이게 저한테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안 느껴졌었거든요. 이걸 못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도에 대한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번 주에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구나. 저도 단순히 그 열매가 행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주석 찾아보니까 그게 또 바른 해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았게 해주는 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함께 같이 인도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게 오늘 소원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소원이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소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준목님 기도하면 준목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자기는 이번 주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 그러니까 아니 그냥 깨달아졌어요. 뭔지는 말하기 싫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심어졌으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그 담당 교역자의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발견만 된다면 랩런트는 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듣고 선생님들부터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앞장서고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과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최고로 앞장서셔서 말씀 응답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받은 이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만을 전달하는 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지므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